다음에 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어, 지난주에는 우리 어버이날이 있었죠. 부모님들 잘들 찾아뵙고 인사들 잘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놓고 여쭤보는 게 민망하네요. 이따가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저도 아빠가 되어 보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조금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기르는 거는 단순히 낳고 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한 시간, 돈, 에너지를 자기 자신이 아닌 자녀를 위해 나누고 희생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서툴고 미숙하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워본 적도 없고 어떤 부모든지 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모든 부모님들 축복하고 존경하고 응원하고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거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왜 저거밖에 못하냐, 이렇게밖에 못하냐 속으로 원망하고 비난도 많이 했는데 막상 제 차례가 되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갑니다. 아이들을 보면 늘 정신이 없고 미움과 다툼과 싸움들이 또 끊이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세계 그 모습이 혼란과 혼돈과 사람을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결과들만 계속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가 되기보다는 계속 싸우고 갈라지고 이렇게 전쟁하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엄한 신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그래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즐거워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죄와 허물들을 없애주시고 사람과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고 새롭게 해나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또 어떻게 돌보시고 대하시는지 그 방식들을 살펴보고 또 배우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딱 두 번을 제외하고는 분열과 전쟁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부도덕함 또 그런 덕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둘로 쪼개집니다. 르호보암은 곧바로 쪼개지고 난 뒤에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동족끼리 전쟁하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전쟁을 멈추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성읍들을 강하게 만드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탁월하게 잘했다고 칭찬받는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 레위인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율법 제도를 자기 멋대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과 레위 지파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구별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셨는데 이것들 다 모두 내쫓아 버리고 돈을 받고 원하는 사람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드리는 예물로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 다 폐해버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돈으로 받아서 세워진 그 우상들의 제사장들로 다 채워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못하고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와 또 그렇게 율법을 따르는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에게 이렇게 3년 동안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하고 강대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그가 율법 위에 서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비함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낮추고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태도가 있어야만 이 겸비함이 갖춰질 수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했습니다. 이런 그의 왕위를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힘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지키셨습니다. 르호보암을 향한 보호와 은총의 손을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가 율법 위에 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르호보암은 결국 다시 율법을 버리고 교만해지는 길로 들어섭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늘 잘되고 풍요롭고 넉넉하면 맨날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반복했었던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 따뜻하고 살만하면 그게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올라옵니다. 결국 그리고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걷어차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말씀과 함께 멀어져 버립니다.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다고 여겨지지도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하나님 은총의 결과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삶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르호보암을 흔들고 다시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의 왕 시삭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이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더 강력한 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이 풍요와 번영과 영광의 상징이었던 이 성전에 있는 이 금 방패와 창고에 가득 채워졌던 보물까지 다 이 애굽 왕 시삭에게 뺏겨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고 계속해서 폐역해 이렇게 낮아져가고 이렇게 비참한 자리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기의 길을 따라 떠나간 결과는 이렇게 빈털터리 인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잃어버립니다. 솔로몬의 금방패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은 같은 모양의 노수로 만든 방패를 만들어서 경호 책임자들한테 줍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럽게 여겼을까, 수치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금으로 이렇게 치장되었었던 창고에 가득 채웠었던 것들을 다 뺏기고 금방패로 이렇게 호위하던 이 르호보암을 호위하던 그 군사들이 놋방패를 들고 호위하는 겁니다. 들고 있는 군사들도 창피하고 그 왕도 르호보암도 그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놋방패로 경호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본인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겼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떫은 궁궐 같은 저택에 살다가 반지하 월세방으로 쫓겨간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요? 왕으로서 르호보암은 얼마나 창피했을까?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망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실까라는 해석과 결론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을 때 내가 율법을 버리고 약속을 저버렸더니 이런 꼴이 되었구나.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지 않겠다고 아주 뼛속까지 새기는 잊지 않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을 흔들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비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겸비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초라한 상황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돌아서 버리면 가난하게 되도록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겸비함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말씀과 율법에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합니다. 르호보암은 다행히 스스로 겸비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이 또다시 돌이켰습니다. 르호보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대적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가 교만했던 마음을 깨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르호보암은 애굽의 시삭 왕이 쳐들어와서 노략하고 성읍들을 파괴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리고 또 다시 그를 향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 속에서 성경은 르호보암이 끝까지 하나님께 단단히 뿌리 내리지는 못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가 자빠졌다가 배반했다가 다시 돌이켰다가 또다시 결국 배반하는 이 오락가락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단단히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더라. 이게 르호보암의 결론이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충격적이게도 역대기는 그냥 이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4장에 르호보암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의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17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을 더 긍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잘 수용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킨 것으로 묘사해 주었지만 열왕기에서는 이 남유다 곳곳에다 산당을 짓고 심지어는 남성 동성애를 했더라.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까지 있었더라라고 언급해 줍니다. 모든 타락의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끝까지 마음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견고하게 두지 못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의 삶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유다도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들이 동일하게 유다에게도 남유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여전히 마련해 두고 있었더라. 이게 역대기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길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품과 그 인자하신 사랑이 한없이 용서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활짝 열어두고 계셨더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열어두고 계셨더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먹고 살만하면 걱정이 없으면 당장 문제가 없으면 늘 하나님을 떠나 내가 추구한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셨던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선하신 의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사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욕심으로 계속해서 튀어나가게끔 합니다. 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타락한 삶과 함께 뒹굴며 오직 주님께 향한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데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뿌리 내려가도록 도우시기를 내가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들을 계속해서 싸워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이어서 41세의 왕위에 오르고 1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살다가 58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 더 넓은 땅을 차지했었던 이 여로보암은 완전히 패역한 길로 돌아섭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통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역대하 13장에는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를 18년간 통치한 이후에 유다와 전쟁을 치르는 장면에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역대기 저자에게 북이스라엘은 별로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언급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 이후로 둘로 갈라지는 시작부터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난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은 실수도 하고 패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에는 등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지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람은 조금 더 나은가? 좀 덜한가? 이런 데 관심이, 성경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으로 조금 더 낫고 못하고 이런 잣대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언약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순종하는 마음, 아까 그것을 겸비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겸비하는 마음이 있는가, 겸비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역대기는 이런 독특한 관점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평가하는 평가 방식에서 경험했지만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기는 다 침묵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를 계속해서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았으면 선했다, 그것이 나빴으면 악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역대기에는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여로보암의 마음과 태도가 어땠는지 또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역대기에는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갈라지고 나서 여로보암은 이 넓은 땅덩어리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역들을 가볍게 해주라는 요청,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국민들, 백성들을 위하는 지도자였던 거죠. 근데 민주주의로 선출된 이렇게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백성들을 생각한 좋은 지도자였을까? 열왕기상 12장은 그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를 아주 낱낱이 이야기해 줍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은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 여호와의 율법궤를 모셔놓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율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예루살렘 성이 자기가 다스리는 성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몰려들면 자기의 입지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자기를 이렇게 처단할 거다.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 갈 거다. 르호보암에도 다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사를 지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로보암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을 했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로 멀리 하도록 하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던 왕이었던 겁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여로보암마저도 열왕기에 보면 버리지 않고 그에게 선지자, 유다에서 일으킨 선지자 한 명을 보내줍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할 때 저 사람 지적하는 저 인간 잡아라고 이렇게 손을 뻗으니까 그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굳어버린 손 때문에 다시 그 선지자에게 너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너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줘서 이 굳은 손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또 간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또 다시 풀어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놓고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다시 돌이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변화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줬음에도 그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가 만든 율법제도, 자기가 만든 뭐랄까 이렇게 돈을 받고 제사장들도 세우고 율법제도 다 바꾸어 버리고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까지 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온갖 죄와 허물들은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다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 발로 걷어차고 돌아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로 나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지지만 않는다면 누구에게나 언제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애초에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었고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지식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제 멋대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언급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해서 죽고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여로보암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에서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5장에서는 딱 8절로 언급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대로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이렇게 평가하고 열왕기상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신앙이 좋은 왕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루어 줍니다. 이 열왕기가 없었다면 또 깜빡 속을 뻔했죠. 이 너무 평가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에서가 평가가 너무 극렬하게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만큼 많이 평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다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려고 애썼는가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에 군사 40만 명, 북쪽에 여로보암이 이끈 군대 80만 명이 붙었습니다. 남유다의 이 아비야는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무리들에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무슨 언급을 계속하냐면 이 악을 많이
쓰면서도 이 아비야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언약 위에 있었는지를 계속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다윗 언약과 함께 이 다윗 가문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은 민수기 18장에서 언급되는데, 아무튼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소금은 오랫동안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이 약속은 변질되지 않고 반드시 유지되고 지켜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 붙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은 다윗에게로 언약이 이어집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위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도 다 들었지 않았냐, 함께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해 줍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렇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되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언약은 변하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고, 그래서 그 언약 위에 너희들도 순종해야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득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연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다윗과 솔로몬의 집안이 아닌 그 신하의 아들의 집안이라고 계속해서 깎아내립니다. 여로보암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는 망나니, 불량배들이 그렇게 함께 붙어서 세워진 그러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그때 당시에 좀 어리고 연약해서 딱 한 가지 달랐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아비야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현실을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만은 꼭 붙들고 율법만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어느 순간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더럽고 불의하고 죄악 속에 함께 뒤섞인 그러한 삶을 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아주 작은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꼭 이루어가기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과 할머니 유골 모셔놓은 부평 가족공원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희 집안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도록 해주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어제 잠시 할머니 사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할머니께서 신앙생활하신 면면들이 머릿속에 쭉 지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불만이 가득했고 부족함들이 되게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녀들에게는 듣기 힘든 모질고 험한 말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시장에서 새돈을 거스름돈으로 받으면 따로 모아서 주일에 하나님께 꼭 헌금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분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은 교회 갈 때 입어야 된다고 평상시에도 늘 준비하고 그렇게 지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점집에 가기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가족공원에 안치된 유골함 앞에 세워진 사진을 바라보면서 제가 경험한 짧은 시간 동안의 할머니의 신앙이 마치 때로는 솔로몬 때처럼, 때로는 르호보암 때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여로보암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신앙을 닮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 때처럼 살 때가 너무나 또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최종 평가는 우리 모든 삶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해결되고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위에 서기만 하면 주님은 의롭다, 거룩하다 우리에게 이 말씀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패역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여로보암이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르호보암이고 우리가 그렇게 타락했다고 정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여 주께 돌아가 회복된 일만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약속 위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 영상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예배를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